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쪽에 있는 유다서 1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20절, 21절 두 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유다서도 한 계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또 역시 서신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신자는 사도 유다가 되시는 것이고요. 수신자는 역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는데요. 사도 유다께서도 처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그가 직접 목격을 하고서 그 다음부터 사도로서의 온전한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던 그런 사람인데요. 특별히 오늘 1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5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사도 유다가 그렇게 처음부터 이 글을 썼을 당시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었던 것은 아닐는지 몰라도 이 글을 읽는 동안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면서 그 5가지의 조건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시간 깊이 한번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만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먼저 그 행복의 조건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 속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 2, 3서에서도 계속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유다서에 이르러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요한이라든지 유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들이 그 자신들의 그 선교를 했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호칭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행복의 조건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는 자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러한 일이 닥쳤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낙담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 크리스찬 택배기사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택배는 하루에도 적게는 100건, 많게는 한 300건씩 이렇게 배달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데이터가 나름대로 나오는데, 가장 불친절하고 가장 불평이 많은 그 부류가 기독교인들이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교패가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던 것인데, 자신도 참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일수록
불친절하고 불평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부류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 자신도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우의 집이라고 써 있는 그런 교회는 이제 천주교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인데,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친절하고 자신에게 더 잘해주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도 마음이 좀 좋지 않고 좀 씁쓸했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성공회 신부 한 사람이 현 대통령의 그 전용기에서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해서 그 대통령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가 다행히도 그 사제직에서 박탈을 당하는, 그러니까 파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예전에 그 개신교의 어떤 한 목사는 전 대통령이 빨갱이라고 하는 이유로 총살감이다, 총살을 시켜야 된다라고 까지 또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이러한 분들이 그 성공회의 신부는 카톨릭 신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 개신교 쪽, 성공회는 우리 개신교 쪽인데, 이러한 일반 성도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이런 목회자들이,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반인들도 그런 저주를 퍼붓기가 어려운 마당에 성직자가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그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참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17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그들에게 증거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들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은 설교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모든 설교가 다 좋은 설교는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님들의 하시는 설교 중에서 좋은 설교라는 것은 말씀에 확립된 그러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좋은 설교들은 온전히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확립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그 두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 즉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18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에서는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이러한 5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18절 말씀 가운데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욕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기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에 따라만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롱하는 사람,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 매사가 불만인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사가 불만이고 부정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고 남을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 피스메이커에 반대되는 말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분란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을 가는 곳마다 일으키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육에 속한 자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정욕대로 행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육에 속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든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 혹은 뭐 자기가 바라는 어떠한 것에 급급해서 또 그것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육에 속한 자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역시 불행한 네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나에 의해서만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신도 잘 모르는 나에 의해서 내 삶이 이끌어져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5가지, 정욕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 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조롱하는 자가 불행한 자의 그런 모습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행복한 자의 5가지 조건, 5가지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서 이 모습대로만 행복한 그런 사람의 그런 모습대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의 세 번째 그런 모습은 20절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믿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봐야 될 것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지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신답게 세우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의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그 모습은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22절과 23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 사람에게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필요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러나 또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충분 조건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만큼 싫어하시는 것은 없기 때문에 죄는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삶의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전도와 선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의 그런 참된 모습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24절과 25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이 유다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 분명히 행복한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런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증언하지는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것만을 증거하시고 증언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4절 25절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삶의 모습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으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러한 사람의 다섯 번째 그러한 조건, 그 모습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이러한 다섯 가지 행복한 자의 조건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이러한 그 모습대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만을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자,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믿음과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갔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오직 주 안에서 행복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다섯 가지 모습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 모습대로만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